그런 인사를 하니까 설교가 끝나서 다 들어왔다고. 아 그래요? 저희 교회에서 저희 아내는 쉽게 짧게 하고 저는 길게 어렵게 하고 성령을 오순절 때 말씀 율법을 받고 구약 교회가 나오고 성령을 받고 신약 교회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성령이 무슨 모양으로 나오나요?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불의 혀와 같이 와서 각 사람 위 이게 각 사람 위에 그러니 자신과 자 그림을 그려보세요. 각 사람 위에 혓바닥 모양이 불 모양의 불이 혓바닥 모양으로 각 사람 위에 이렇게 있어요. 왜 성령이 보세요. 왜 성령이 혓바닥 모양으로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유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근데 사단도 그 말씀을 섞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도 어디서 납니까? 믿음도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이다.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그래서 왜 사도들에게 신자 사도들에게 불의 혀와 같이 하면 그들이 말씀 전하는 자로 보였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신약교회가 탄생했는데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왔고 그래서 교회를요 계시록에 보면요 두 증인이라고. 복음을 증거해야 두 증인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예요. 그래서 왜 두 증인이냐면 신명기에는 두 증인은 반드시 두 명이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올리브 오일이죠. 그다음에 두 촛대. 스가랴서 예시록에 연결된 부분이거든요. 교회를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다 이렇게 성령을 감람나무. 스가랴서에 보면은 감람나무에서 이렇게 호스가 있어가지고 촛대에 기름이 공급되거든요. 성령을 가져요. 그래서 성령이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이 가장 크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뭔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은 진리예요. 그래서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성도들 위에 와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교회는 계시록의 두 증인 촛대라고 나옵니다. 그것이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제 나팔절을 보겠습니다. 나팔절 저도 나팔절을 잘 안 들어보셨잖아요. 이거 연구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나팔 여기에 복음이 계시되고 있어요. 이제 신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죠. 근데 이때 3,0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걸 깨트려 버리죠. 이것은 언약이 깨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해막을 진 바깥에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해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 날마다 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이렇게 해막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사람이 다 서서 이렇게 보고 나올 때도 이렇게 서서 보고 있었어. 근데 이제 이 사이가 이제 긴 여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계속해서 중보하고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시 부르셨어요. 몇 달 만에 부르셨는데 이때가 한 3월 전일까요? 몇 달 만에 부르셨는데 다시 두 돌판을 만들어가지고 와라. 그래서 올라간 데가 이때 7월을 티슈레이라고 티슈레이 그리고 6월을 엘루월이거든요. 6월 1일 날 올라가요. 6월 1일 날 올라가서 30일이고 6월 1일 날 올라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을 때 무엇과 함께 받냐면 출애굽기 19장 처음으로 이제 언약 맺은 출애굽기 19장이 시내산 앞에서 언약식을 하는 날이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무슨 소리와 함께 오시냐면 나팔 소리와 함께 오세요. 그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와서 온 진중이
그래서 그리고 나팔소리, 우리와 공기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시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언약을 맺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과 오실 때 나팔소리가 나요. 그리고 이 나팔소리를 굉장히 두려워져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그 나팔소리 굉장히 그 두려움, 경이가 하나님의 거를 우리는 나팔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던 때를 기억해요.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근데 이제 그들이 언약을 깨버리잖아요. 그래도 깨버리죠. 그것이 아담에게 속한 일이에요. 그렇게 무섭게 이렇게 무서운 광경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래도 깨버리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6월 1일 날 다시 신의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 주일학교 얘기할 때 학생할 때 초등학생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다시 올라갔을 때 다시 죄를 범할까요? 안 범할까요? 뭐라 그랬어요? 초등학생 뭐 당연히 범하죠. 그렇지. 그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당연히 범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를 한 가지 방법을 주고 아침마다 나팔 소리가 들면 빛을 열고 다시 하나님을 열고 다시 기다려요. 첫째는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시내산에서 나팔 소리를 들으며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나팔을 받지 말아요. 그래서 이제 절기마다 각각 다른 이름들이 있는데요. 이름이 제일 많은 절기가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은 들어보지도 못하던 절기잖아요. 제일 많은 절기가 나팔절.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요한 달은 7월이에요. 구원이 완성되는 달. 7은 완전 숫자잖아요. 구원이 완성되는 달. 하나님이 7월에 중요한 절기들이 모여있는 것이었어요. 7월의 시작이 나팔절. 티슈레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또 죄를 지을까요? 당연히 짓죠 하셨잖아요. 예. 아까 요단강 건넌 그 상태의 사람들은 죄를 안 져요? 아니에요. 그때도 져요? 그리고 성경으로 다 상징이고 예뻐요. 근데 이제 요단강 건너면 이제 부활 생명으로 살지만 여기에 또 전투가 있어요. 가나안 그 전투과의 전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사실 천국 입성이랑은 틀리네요. 그렇죠. 예표일 뿐이에요. 예표의 아까 예표인지는 알았지만 그게 저는 천국 예표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죠? 저는 당연히 요단강 전에 물러 있고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를 오고 신학교로 앞에서 오니까 요단강 전 한참 전에 있긴 하지만 저거를 건너는 목표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 건넜을 때 인간의 모습이 뭔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계속 죄를 짓는 그 모습이긴 하네요. 예. 지금 그 예표적으로 네.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 간다. 네. 이런 의미고, 근데 이제 지금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있지만 가나안에 익숙한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의 모습이냐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이 펼쳐져요. 제 질문은 뭐였냐면요. 예표로서 요즘에 우리가 저기에 하나의 예표로 살고 있다면 나는 어디 있을까를 봤어요. 아까. 지금은 저는 요단강 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살아있는 사람 중에 요단강 후에 사람이 있냐고요. 아니 지금 우리는 요단강 건넜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만나만 먹는 좀 딱딱한 줄 아니, 알아요. 아니 확신하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래요? 난 아직 그 전이라고 너무 생각을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것을 구원을 완성해가는 순간 다리 건넜어요. 왜? 저는 홍해 건너는 줄 아니에요. 알았어요. 이게 목사님하고 저 약간 견해가 좀 달라요. 근데 우리 구원은 이미 완성이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완성이 됐어요. 네.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홍해를 넘 넘고 홍해를 넘은 거나 요단강 걷는 거나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아니 그게 아니고 보세요. 아니, 이게 그게 아니고 다른 게 아니고 네. 뭐냐면 네. 지금 요단강 건너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맞아요. 네. 그걸 예표해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니 그거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가는 삶이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온 거하고 똑같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아직의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맛을 보고는 있지만 완벽한 요단을 건넌 가나안의 삶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또 그러니까 일상 지금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지만 죄는 지은다. 그러니까요. 죄는 지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당연히 홍해만 걷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따지면 아니지. 요단강도 걷는 거죠. 개인의 숙제입니다. 아, 그러니까 제 말은 개인의 숙제라는 거지 사실은 그 두 모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만 그게 질문이었어요. 내가 광야에 있는지 가나안에 있는지도 이제 개인의 숙제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알아보기 바랍니다. 아까 그래서 그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어떤 사람 정도가 돼야 요단강을 걷는 것인가라는 자기의 숙제인 거네요. 자기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제 경험상은 그거 자기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결국 은혜죠. 하나님을 믿으시죠. 개인의 공부를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목사님한테 배운 거는 이거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저기 그 요단강 걷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는 천국에 벌써 와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너무 이 질문해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도 믿는 사람 입장에서 두갈래길에 갈라져가지고 내가 예전에 이제 뭔가 도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목사님 이제 성경 좀 틀려요. 갈라져 있습니다. 뭐냐? 그냥 사학적인 얘기를 하면 극진과 복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누구를 말을 믿어야 되냐. 제가 보는 우리 목사님은 극진의 사학적인 목사들이 그리고 우리 목사님 복수 중에 한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극진입니다. 뭐냐면 벽에서 오신 데 있잖아요. 성령인데 성령이 오시는데 누구 왔다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거기 전까지는 내가 있는지 안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 요단강을 걷는 것도 확신인데 내가 건강이 안 걸었냐. 그런 확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듣는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네, 이문호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본질은 그렇죠. 맞아요. 네. 사실 이 질문도 아까 말씀하신 게 저는 딱 와닿아요. 그럼 본인의 숙제이시나가 맞는 거예요. 근데 아까 또 나는 분명히 내 생각에는 요단강 전에 있다. 하지만 그거 확신하는 사람의 얘기도 들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생각하면서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기차게 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갈라디아 1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아까 헷갈렸던 거는 그러나 우리는 그 죄 가운데 있다. 그 요단강 전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꼬지는단 말이에요. 그때 아까 또 질문 생긴 게 그렇다면은 요단강 건너면은 그게 없어져야 되지 않니?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그 구원의 과정을 예표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구원의 완성은 우리 죽음 승인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어떤 건 있냐면요.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연단에 의해서 어떤 끊을 수 없는 그 죄의 본능이 끊어지는 지점이 와요. 이게 모든 죄가 다 끊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어떤 시점에서 죄의 본능이 끊어지는 그 시간이 됩니다.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쟤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짓잖아요. 죽을 때까지 짓는데 우리 안에 역사하는 죄의 본능이 여러 가지잖아요. 죄의 종류가 있는데 여러 가지잖아요. 죄가 있고 끊어지지 않았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의 권능을 파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끊임없이 죄를 짓지만 끊임없이 모두 다 이미 용서하신 깨끗해진 우리가 동시에 줍니다. 그럼 예. 목사님 이거 질문할게요. 예수님 믿으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으니까 당장에는 안 지을 수 있는데요. 말씀 붙잡고 주장하면 끊어져요. 죄의 권능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끊어지는 죄가 있고 안 끊어지는 죄가 있다는 우리 이제 어떤 신앙의 어떤 성숙에 따라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옛 것은 누구 뭐 우리가 새로 사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옛 것은 그 모든 죄가 쌓여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새로 살고 있는 우리도 죄를 짓는 인간의 진실을 하고 예. 있기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분상으로 예, 예, 의로워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신분상으로 의로워졌지만 우리 어떤 실상은 아직 그렇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죄는 늘 갖고 근데 있는. 이제 중요한 게 근데 잠깐만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분상으로 의로워졌다는 것을 매번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렇죠. 사단이 우리의 신분이 아직 의롭지 않다고. 그러니까 계속 달려가는 거죠. 말씀 보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신분이 이미 의로워졌다는 거, 네. 우리의 신분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죄의 분이 빨리 끝났어요. 하이노스의 세 사람이 겉사람이 둘러싸여 있는데 이 광야가 우리의 겉사람을 다듬는 거예요. 우리의 혈과 육을 다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이제 이거를 그 어디서 이단 일이 생기냐면요. 세대주의자들은 이거를 딱으로 봐요. 그래가지고 인류 역사가 7,000년. 그런데 이렇게 딱딱딱딱 안 끊어요. 이 예표도 딱딱딱딱 끊어지잖아. 근데 이제 그런 하나님이 알기 쉽게 그림으로 여기 그 요단강에서도 강에 12개 묶고 길가에 12개 세우고 이런 것도 그림으로 너무 생생하게 우리의 구속의 과정을 하나님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나팔절. 나팔절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다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너무 나가지 마세요. 그냥 단순하게 쉽게 이제 이스라엘에는요 번기와 우기가 있거든요. 네. 이때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해요. 그리고 이때 7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해요. 이 비가 와야 추수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가 와서 이때는 이제 밀, 보리 이런 것을 추수를 해요. 그리고 이때는 감남, 올리브유, 포도, 석류 이런 것을 추수를 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추수가 가능해요. 이것도 예표예요. 우리 구속에 대한 예표예요. 이제 늦은 비와 이른 비 성령과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 인생의 추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있어야만 진정한 우리 인생의 추수가 있어요. 나팔절의 가장 큰 특징은요. 하루 종일 이스라엘 48개 성읍에 하루 종일 나팔절이었습니다. 평일 100번의 나팔이 네 종류의 나팔이 불려요.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네 종류의 나팔이 하루 종일 주기적으로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나팔절은 언제부터 시작하냐면요. 이 나팔절이 그 계시록과도 연결이 돼요. 이 나팔절은 10월 1일 날 언제 시작하냐면 이 나팔절은 숨겨진 날이라고 해요. 숨겨진 날. 왜 숨겨진 날이냐면요. 7월 1일이 언제 시작하는지 몰라요. 7월 1일이 언제 시작되는지를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 7월 1일이 이때 이 기후가 초승달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 시작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 제사장들이 이 막내에다가 초승달이 뜨는 시간을 이렇게 자지 않고 숨겨진 날이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 뜨는지 뜨면 나팔을 불고 그때부터 나팔을 불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또 이날은 나팔들은요 유대 민간적으로 1월 1일이에요. 유대인의 새해는 이 나팔절 날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로시 하샤나라고 해요. 무료로 로시 하샤나가 유대인의 이때 샤나토브 하면서 이렇게 해피이얼, 스위티이얼 하면서 인사를 해요. 그리고 아까 빵 할라부터 왕관빵 할라브레드 이렇게 먹고요. 이름을 한번 쭉 써드릴게요. 용태루와 나팔을 부는 날 뜻이에요. 그다음에 로시 하샤나 1월 1일 새해예요. 그래서 이 새해가 이 나팔절이 되면 유대인들 그 월스트리트 있죠? 다 쉬어요. 그 주식시장도 다 쉬어요. 로시 하샤나 이 나팔절. 요즘에요? 예, 지금도 장사 안 해요. 주식시장 장사 안 해요.
유대인들의 신이. 그리고 이날이,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날이 세상이 창조된 날. 세상이 창조된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티슈레이가요. 베레시트, 태초에가 베레시트거든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를 거꾸로 하면 티슈레이의 첫날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날 세상이 만들어졌다. 세상의 생일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걸 복음하고 연결을 시켜보시면 예수님이 이때 구속사적으로 보면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 돼요. 복음이 하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복음이 새로 시작돼요. 그냥 복음이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시작될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날을 심판의 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심판의 날, 염하된 심판의 날, 책이 펼쳐지는 날, 책이 펼쳐지는 날, 그리고 숨겨지는 날, 염하켓에 숨겨진 날, 그리고 메시아의 결혼식, 메시아의 결혼식, 메시아의 대관식, 의인이 부활하는 날, 원합,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날. 이날이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날이라고. 유대의 그 문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나팔절은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시작하시는 그 날을 예표합니다. 나팔절의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징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결혼할 때 반지를 드리잖아요. 목걸이도 주고 반지를 주고 이렇게 언약의 징표로 반지를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징표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언약, 하나님은 성경에 이스라엘과 택한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관계 표현을 해요. 그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왕후의 자리로 나는 너의 남편이라고. 그 구원의 징표로 주신 것. 하나님께 성경에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징표로 주신 것. 마치 남자가 여자에게 반지를 주듯이. 영원한 생명. 아니요, 징표. 눈에 보여요? 네. 징표. 구원의 징표. 성경에 보면요. 구원의 징표도 있어요. 우리의 구원. 눈에 보이는 거죠. 예. 십자가. 그런 거. 예를 들자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구원의 징표로 주신 것. 하나님이 아내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되고. 할례 뭐 이런 거. 네. 할례도 구원의 징표예요. 맞추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나 오늘 맞추느라고 맞추는 시간이에요. 아, 그래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세요. 네, 맞아요. 구원의 징표로 무지개를 주는데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들어요. 우리에게 주신 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레지사장의 의복에 보면 흉패에 이렇게 12보석 그리고 여기 호마노 거기에 도장을 파듯이 이렇게 색이라고 됩니다. 도장 우리의 구원이 사라지지 않는 구원의 징표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팔을 구원의 징표로 여기서 나팔은요 쇼파르라는 거예요. 쇼파르 이것은요 양의 폴라팔이에요. 양의 구원의 징표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가 나팔 분다고 보겠지. 아, 예. 넘어왔잖아요. 죄송합니다. 구원의 징표로 나팔을 주셨는데요. 이 나팔절의 기원은 이스라엘 나팔절의 기원이 어디로 가냐면 창세기 22장. 그때 룻기를 읽는다고 그랬죠. 이때는 전도서를 많이 해요. 시편 118편과 전도서 이사야 900장 그리고요. 나팔절 때는 창세기 22장을 많이 해요.
땅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아브라함 이삭을 빚은 사건이죠. 이 나팔들의 기원이 아브라함 빚은 사건이죠. 근데 이제 그때 이삭이 결박당했잖아요. 근데 이삭이 어떻게 다시 풀려나가니까 수풀에 양의 뿔이 걸려있어요. 그 양이 이제 그래서 말씀을 누가복음 이사야 18장 아니 10편 18장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나의 귀한 나의 다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라. 누가복음 1장 69절. 누가복음 1장 69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에게 일으키셨으니. 여기서 구원의 뿔이 뭐냐면 양의 뿔이. 양의 뿔이 무기잖아요. 그래서 이 쇼파르는 뭐냐면 양강 나팔이에요. 양강 나팔. 이 나팔들을 부는 그 나팔은요 양의 뿔로 만들어진 나팔이에요. 근데 이제 테루아라고 나팔을 불다가 테루아 히브리어로 테루아거든요. 이것은 나팔을 불다는 뜻도 있고 부르짖다는 뜻도 있어요. 이 연결돼 있어요. 이제 시작하면 민수기 10장 10장 읽어보실래요?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나라되는 나팔을 부르짖으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 구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나팔을 크게 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내가 대적을 이기게 해주겠다. 이 나팔은요 언약과 관계가 있어요. 언약과 관계가 있는데요. 언약 백성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기 백성을 기억하게 하는 나팔이에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기 백성을 기억하게 하는 나팔이죠. 이 나팔은요, 이 양강 나팔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 양의 뿔, 그 수풀에 걸려있던 양의 뿔, 그 뿔이 이삭 대신 번제로 드려졌잖아요. 그래서 이 양강 나팔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나갈 때 어디서든지 이 양강 나팔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리고 전투에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이 앞에 여호수아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율법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도 각기 앞으로 올라야 할지라 하시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리적 기도를 해주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해서 크게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저희 나팔들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뿔을 일으켜 주시고 상징하고 또 이것은 복음의 시대를 상징해요.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나팔장이라고 나와요. 민수기
나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나팔 소리를 듣고 행진하고 나팔 소리를 듣고 멈추고 나팔 소리를 듣고 나팔 소리 종류에 따라서 성에로 모이고 나팔 소리를 듣고 전투에 나가고 나팔 소리에 따라 불러요. 이제 이 나팔들은 모두 뭘 의미하냐면 복음 시대가 시작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7 나팔이 나와요. 이 나팔 소리에도요 4종류의 나팔 소리가 있거든요. 나팔 소리가 각각 달라요. 처음에는 메시아의 대관식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있고, 나팔 소리 제일 어려워요.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네 종류의 나팔 소리가 있는지 할까요? 안녕. 머리도 다 먹기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것만 해주고 테키야라고 하는 테키야 기바림 페루아 테키야 이 테키야라는 소리는요 길게 한번 부르는데요. 여기서 왕의 일관식을 알리는 소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 쉐바림은요 통곡하듯이 들어요. 현악기도 있어요.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테루아는요 빠빠빠빠빠빠 알람 소리처럼 들려요. 그리고 마지막 테키야 하바들은 숨이 끊어질 때까지 길게 부르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마지막 나팔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그 마지막 나팔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또는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그래서 이 타키아는 왕의 대가 복음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샤바렘은요 회개 통곡하듯이 가슴을 짚고 옷을 짚고 회개하듯이 느끼죠. 그래서 나팔절 이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책이 열리는 거. 책이 언제 닫히냐면 이 속죄의 책이 닫혀요. 회개하여. 그리고 테루아는 알람 소리. 이제 끝나간다. 깨어나. 그리고 회개 하바들 마지막. 이 나팔절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짜리, 염하나짜리라고 의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 복음 시대에 또 이렇게 계시록과도 관련이 있어요. 여기서 나팔절에서 기억할 것은 쇼파르, 양강 나팔. 우리에게 양강 나팔. 여리고성 전투가 전투, 그런 전투에서 여호사밧 유대왕 여호사밧도 전쟁에 나가서 나팔을 불고 승리했어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 나팔을 불면 후원했고 예수 그리스도 전쟁에 승리한다. 그리고 이제 나팔들은 복음 시대를 가리키는데요. 이제 나팔수가 누굽니까? 이 구약에서 나팔수가 제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복음의 나팔수로 줍니다. 복음의 나팔이 우리를 가르쳐 터집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을 다 시간으로 봐요. 시간 순서로 보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날이 절기예요. 지금 우리는 나팔들의 시간을 가고 있고 우리는 조막들의 시간을 가고 있고 이게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에 궁금하신 말이요. 우리가 결국에 이런 의미를 그냥 다 지금 갖고 있을 뿐이지 지금 사실은 예를 들면 성당 같다 천주교는 이거 그냥 따르잖아요. 그때 놀고 그때 축하하고 그때 그거 의미 없이 지금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그것이 왜 우리에게 그 날이 의미가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래서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예요. 장래일의 그림자고 지금은 어떤 날이 중요하고 어떤 날이 덜 중요하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날이 부활절이자 초하갑절이자 속죄일이자 그리고 나팔절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제사를 중요한 절기 때마다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 위에다 나팔을 불러요.
그걸 위해서 나팔을 크게 올려줘요.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 위에 나팔을 크게 올려줘요. 왜 그러세요? 네, 복음이 완성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냥 모세오경에서 복음을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성경은요, 모세오경이 쫙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 나팔을 불게 하신 거, 복음이 이미 완성된다. 그리고 그대로 예수님 오셔서 다 이루었다. 나팔을 불게 했어요. 우리 구원이 완성되고 구속사가 완성되고 하나님 승리했어요. 8절은 이것하고 계시록하고 연결이 되십니까? 네. 일곱 나팔. 일곱 나팔 계시록 8장 9장에 보면 일곱 나팔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일곱 나팔이 불려질 때 특징이 뭐냐면요, 회개예요. 그런데 거기 때 보면 그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듣고 회개하는 자들이 있고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나팔장 8장 9장에 보면. 그래서 이 나팔장 8장 9장의 특징은 회개예요. 그래서 이 책이 닫히기 전에 회개하는 그리고 7월 10일 날 6월 1일부터 7월 10일 날 해서 7월 10일 날 모세가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한번 1차로 10계명 받고 2차로 10계명 받죠. 그런데 이때와 이때의 차이가 있어요. 이때 모세의 얼굴에 빛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모세의 얼굴에 빛이 있었어요. 그것은 복음을 예표하고 있어요. 이때는 율법을 예표하고 있고요. 이때는 복음을 예표하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에는 제사가 있어요. 속죄 제사가 있어요. 죄를 지을 때 속죄 제사를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대속죄를 만들어서 국가적으로 속죄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약간의 이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속죄 제사가 있는데 대속죄를 하게 하신 것은요. 우리가 모르는 이 대속죄일에 대속죄 하나씩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대속죄일 날을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날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날. 왜 이렇게 부르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내려온 날. 그래서 얼굴에 광채가 그래서 이 날을 하나님을 만나는 날,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날이라고 불러요. 이때의 특징, 대속죄일의 특징은요,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원래 평상시에 구름으로 가득 차 있어요. 구름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냐하면 구름으로 덮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는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은요, 부정한 것을 돌파해버리는 자체예요. 그래서 구름으로 가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날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성소에 들어오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아무나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아무나 들어가면 바로 죽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성소에 들어오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그것이 첫 번째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대제사장의 의복을 싹 벗어야 돼요. 벗고 하얀 세마포, 제사 속옷, 하얀 속옷을 입고 왼발로 들어가야 돼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이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계속 반복해서 이거 하고 목욕하고 이거 하고 목욕하고 이거 하고 목욕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날은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하는데요. 세마포 옷은 종들이 입는 옷이고 상복이고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고 에스겔 9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종의 모습으로 심판을 생각하면서 나가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다음에는요. 한 6번인가 지성소를
하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 그게 뭐냐면 그 지성소를 향연으로 가득 차게 해요. 피를 들고 가기 전에 지성소를 향연으로 가득 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대제사장의 향로가 있어요. 향로에 번제단에서 타고 있는 불. 그 번제단의 불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불이었어요. 그 숯을 향로에 담아가지고 그 향로에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시는 향이 있어요. 그 향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렇게 바닥에 놓으면 그 연기가 나요. 그런데 그 연기가 가득한 상태에서 그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향은요 어떤 출애굽기 30장이에요. 출애굽기 30장 34절을 30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수어상과 남은 양과 혼자 양의 형품을 가져다가 그 형품을 위하여 섞되 자기의 아들 양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목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여기까지. 이 향을 하나님이 하나님은요 다 지시하셨어요. 인간이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자력으로는 1%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향은 어떻게 만드냐면요. 소합향, 나감향, 홍자향, 무향, 소금 1대1로 만들어요. 그래서 섞어서 향을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합니다.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해 쓰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지 말아요. 자기를 냄새를 맡으려고 자기를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자는 백성들에서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향수를 좋아하시나요? 왜 나만 자기만 왜 이것이 지극히 고르다? 하나님은 물의 하나님, 물질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복을 소합향은 떼죽나무인데요. 이 소합향을 어떻게 만드냐면 떼죽나무에 칼로 상처를 내요. 그리고 뜨거운 햇볕에 이렇게 두면 여기서 진액이 나와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되도록 가져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나감향은요 홍해 습지에서 사는 조개 껍질을 갈아서 홍해 습지에서 사는 조개 껍질을 갈아서 태울 때 나는 향 굉장히 향기로워요. 이 나감향은 잘게 빻으면 빻을수록 잘게 빻으면 빻을수록 진한 사양 냄새.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를 깨뜨리는 것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풍자향은요. 풍자향은 뿌리 줄기 여기 이 부분을 자르면 유액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이 굳어지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 풍자향의 특징은요. 유기황화물이에요. 유기황. 황 냄새가 무슨 냄새가 나는지 알아요? 썩은 냄새. 이걸로 흔한 말 아시네요. 유기황화물. 근데 이 풍자향의 특징이 있어요. 이 풍자향은요. 이 자체로는 썩은데요. 그런데 다른 향하고 같이 있으면 자기 향은 죽고 다른 향을 살려서 다른 향이 더 진하게 나오죠.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요. 예수님의 사역이 똥 냄새 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사역하고 저도 목사 안 하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을 하고 싶대요.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사역이면
그런데 그리고 이 풍자향의 특징은요. 방부제고요. 해독제. 아주 그센 뱀의 독을 해독을 시킵니다. 제 후배가 약대 나왔거든요. 근데 공부를 아주 잘하는 후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잘 오픈하지 않아요. 뭔 속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사랑을 줘도 잘 그리고 움켜쥐기만 하고.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기도 중에 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고상한 가시나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됐고. 근데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상태가 이렇게 우리 사람 상태가 드럼통이에요. 드럼통. 근데 그 속에서 합시 비밀. 이게 우리 육체. 이게 사단에게 속한 우리 육체. 그냥 합시 아무리 잡아빼고 그냥 합시 나오고 끝을 봐. 이게 그래서 제가 늘 그래요. 백설공주 그 계모가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면 그 거울이 백설공주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거울입니다. 우리 실상을 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성경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실상을 거울아 우리 실상이 어떤지 가르쳐줄래? 하면 성경의 거울이 모세가 자기 팔을 하나님 명령에서 팔을 넣었다가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여기 나면 다시 넣고 나서 다시 보니까 그거 뭐냐면 이스라엘의 상태가 현재 그렇다. 네 품에서 내가 네 품에서 그들을 하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보면 우리는 뱀의 독으로 가. 근데 그 뱀의 독을 해독시키는 것은 예수님 진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향을 더 향기롭게 하는 존재가 예수님. 나를 나답게 살 수 있게 하는 존재.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그 나의 특성, 나를 아름답게 살 수 있게 하는 존재가 예수. 그래서 이 풍자향은 예수. 그 유향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잘 아시죠? 유향은 시체를, 유향은 부활을 줍니다. 시체 썩는 곳에 유향과 몰약과 가져온 유향. 그래서 로마인들이 유향 살려다가 나라가 망할 정도로 유향을 살렸어요. 그리고 소금을 넣으면 이것을 가지고 가서 그 지성소로 그 연기가 얼마나 향기롭겠어요. 그 가득하게 해서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이 안 보이게 해야만 대제사장을 살렸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그 향연 안에서 대제사장을 살렸죠.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in Christ. 사도 로마서는 한마디로 이거예요. 성경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내가 그에게 그러고 그는 나로. 저 냄새 맡은 사람은 이제 세상에 없겠네요. 다시 만들지 말라 그래요. 그렇죠. 그때로만. 네. 아무리 궁금해도 못 맡깁니다. 너무 갑자기 너무 궁금해서. 저도 궁금해요. 잘 살 모르겠어요. 수도 없고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것은 다 그림자. 궁금하긴 하네. 만들 사람이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만들면 안 되겠죠. 만들지 말. 우리가 막 쓰지 말라. 물론 만드는 사람은 또 호기심에 만들어볼 수도 있고. 그러다 안 믿는 배가 사람, 끊기잖아. 안 믿는 사람. 네, 모르겠어요. 근데 꼭 그런 걸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만들 수도 있다 그러면 그런 걸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 닮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대속제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세마포 옷을 입고 이 향을 피워놔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요,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 제사를 해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바쳐야 되는데 수송아지는 비싼 것입니다. 그만큼 지위가 높을수록 책임이 크다는 거죠. 백성을 위해서는 2마리 염소를 있어요. 한 마리는 이제 속죄양을 위해서, 한 마리는 아사셀 양을 위해서. 이건 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의 큰 특징이 피예요. 피로 이제 속죄소를 뿌려요.
그리고 휘장에 7번 뿌리고 속죄소를 향해서 7번 뿌려요. 휘장을 향해서 7번 뿌리는 것은 하나님이 오시는 길, 동쪽을 향해서 7번 뿌리는 것은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전개해요. 속죄소를 향해 7번 뿌리는 것은 우리 구원의 완성이에요. 우리 속죄의 완성을 편성해요. 그리고 그 피로 이렇게 기구들에 다 발라요. 그래서 그 기구들을 정결케 하고 땅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속죄의 특징은요. 모든 죄를 사해줘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해줘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회개한 죄도 있지만 회개하지 못한 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요. 항상 죄 얼이 남아있어요. 땅에. 죄는 죄 얼과 죄 책이 항상 남아있어요. 이게 하나님 정하신 원리예요. 죄는 반드시 죄 값이 있고 죄 얼과 죄 책이 땅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죄 책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이 와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보면 영어 성경에 파일드 업이라고 이게 차곡차곡 제 책이 쌓여서 하늘까지 다 쌓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이에요. 그런데 속죄제사를 주셨는데 이 죄값이 이 속죄제사하고 맞지 않은 거예요. 속죄제사로 해결되지 않은 죄책이 남아있는 거예요. 죄값. 그래서 이 대속죄일날 그 속죄제사를 죄값을 모두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결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모세 얼굴에 빛이 났잖아요. 그것은 복음을 잡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심판을 받지만 복음으로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팔절 때 이스라엘에 행하는 의식들이 있는데요. 타슐리크 의식이라고 돌을 주머니에 가득 채워요. 돌을 주머니에 가득 채우면 무겁겠죠. 그것을 가지고 강 같은 데 가요. 강 같은 데 가서 이 돌을 많이 미가서에 나와 있어요. 깊은 곳에 우리의 죄를 깊은 곳에 던지고 죄를 많이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죄책이라 하면 우리가 느낀 죄책감의 그 죄책이에요? 아니 틀려요? 내 감정의 죄책이 있고요. 예. 죄가요. 그러니까 좀 틀리죠. 왜냐면 죄를 사주셔도 수치와 죄책감은 남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은혜를 갖는 힘이라고 생각하지 그게 쌓이면은 책임이 온다는 게 매치가 안 돼서 지금 그 같은 의미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죄책 그냥 그 값이 쌓인다. 약간 근데 비슷하기도 해요. 그래요? 네. 우리 양심에 이제 오기도 하고 내가 모르는 내 양심에 죄책이 없어도 죄책이 남아있는 거야. 내가 모르고 짓는 죄도 많이. 그게 죄의 원리예요. 죄의 값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이스라엘 통해서 가나안을 심판하신 이유도 그 중에 한 가지. 죄값. 죄책이 하늘까지 쌓여야 돼요. 대속죄에는 그런 의미가 있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명절, 가장 기쁘게 지내는 가장 큰 축제로 초막절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초막절은요, 요한복음 7장과 8장, 요한복음 7장과 8장과 연결이 돼요. 초막절은 어떤 절기인가요?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초막절이 되면 초막을 만들어요. 광야에서 초막절에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을 만들어서 아파트 베란다에 초막을 만들어요. 초막에는 근데 그 초막은 하늘 얼기설기 하늘이 보이게 만들어요. 초막절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요. 근데 이제 초막절을 지내게 하신 이유는요, 광야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초막절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나그네라는 걸 가르쳐. 하나님이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초막절을 또 중요한 두 번째 이스라엘의 장에서 초막에 거했잖아요. 이스라엘만 초막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초막이 이스라엘만 초막이 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초막이 참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셔서 성막이 거하셨는데 초막은 임시 거처예요.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시 거처예요. 그것은 그러면 그 성막의 실상은 뭘까요? 성막은요 예수 그리스도. 성막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 그 광야의 초막은 임시 거처. 그러면 그 광야에 그 초막의 영원한 거처가 어디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는 우리 안에. 궁금한 게 있어요. 형만 이거 구약이니까 성령 내리기 전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일까 지금 생각해봤어요. 성령님이 아니에요. 솔직히 그때 성령을 안 보내주셨지만 같이 했다는 건 성령님과 함께했다는 거죠. 그때 성령은 그림자로 나왔어요. 함께했다는 게 뭔가 지금 막 머릿속으로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잘. 왜냐면 삼위가 같이 구약에 일하셨어요. 삼위 하나님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의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 시에도 삼위 하나님이 같이 우리의 형상대로 하면서 그때도 삼위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도 함께 하셨고, 그러니까 구약에 함께 하신다는 네, 것도 그거 알았는데 제 말은 딱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럼 결국은 삼위일체니까 예수님도 함께 하셨고 성령도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는데 이제 거기 드러나는 건 성부 하나님 성막 가운데 이스라엘의 장막으로 같이 있었던 것처럼 성막의 임재에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런 의미로 가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 공동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게 자꾸 전체로. 제가 자꾸 네. 정말 비주얼라이즈 하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네. 사실은 지금 보이지 않. 그냥 그러다 보면 성막에도 함께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스라엘 성막에 또 전체 함께 계셨다는 건 어차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성막에 어차피 계셨고 성막에 같이 계셨다 그러니까 그 마을을 뭐 더 많이 이렇게 쓰는 거 아니고. 이게 전체 그림으로 보셔야 돼. 하나로 지어진 전체 그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이어져서 교회가 되듯이 이 전체 하나의 공동체 그림으로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것은요 영원한 우리와 영원한 임재를 예표하는 그림이에요. 비주얼라이즈예요. 광야는 성경에 광야를 뭐라고 표현하거든요. 성경에 광야를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고. 광야 구약을 보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을 40년 동안 잘 살았어요. 그들이 병 걸려서 죽은 사람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지 아파서 죽은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다 새끼들도 나오고 살인사를 하고 했어요. 죄송해요. 난 타이머 내야지. 난 타이머 낼 거야. 광야는 성경에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인데 그곳에 성막이 들어있어요. 전거와 비음과 시랑과 타조, 중소한 광야에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섰을 때 그게 거룩한 땅입니다. 이 광야는요, 우리 더러운 옷이 저 광야가 귀신에서 더러운 옷이.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알려서 장막을 치시겠다. 예수님이 그래서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 거하심이가 에스페르테 장막을 치심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막으로 광야에 장막을 치시고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기 위해서 오신 육체로 오신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땅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영광의 땅. 그리고 시공간적으로 달라요. 성막이 들어선 순간 그들의 시간은 광야의 시간이 얼마나 장막합니다. 의미 없는 시간이 지나고 성막이 들어선 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돼요. 거룩한 시간. 그리고 공간적으로 거룩한 것. 이처럼 그 초막
토막들은 그 하나님의 성막을 견인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성소를 지어서 성소를 완공식 하는 날, 봉헌식 하는 날이 주로 토막절. 이 토막절에 주로 봉헌식을 해요. 그리고 이제 토막절에 행해지는 의식들이 있는데요. 비드식을 해요. 그 토막절에 행해지는 의식 세상, 그래서 그 비드식을 할 때 그 빛을요, 세상의 빛 예루살렘. 토막절은 비드식과 함께 시작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성전 뜰이 있어요. 뜰에 등대를 이렇게 4개를 세우는데 이 등대가 이렇게 4개의 등불이 있어요. 22m거든요. 예루살렘이 해발 도시가 높아요. 그래서 등불을 22m의 등불을 심지는 뭘로 만드냐면 제사장의 옷으로 만들어요. 제사장의 맑은 옷이죠. 그걸로 심지를 만들고 감람류를 몇 미터, 굉장히 많은 미터를 감람을 부어요. 그리고 불을 붙임으로써 시작을 하는데 산 위의 동네가 그때는 등불이었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호롱불 만들 때 들고 다니겠죠. 근데 초막들이 되면 예루살렘이 빛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지중해에서도 예루살렘이 보일 정도로 빛의 도시가 돼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의복으로 그 심지를 받는데요. 예수님은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그 절기의 주인이세요. 절기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명절 때마다 올라가셨는데 이 토막절에도 올라가신 사건이 요한복음 7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빛에 이렇게 빛 의식이 이렇게 담고 여기서 춤을 추고 막 횃불 돌리고 막 달려요. 근데 예수님이 이날 마지막 날 뭐라고 하시냐면 제 8일째 날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으로 얻으리라. 우리는 이 말이 이제 그냥 좋은 말로 들리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생생한 거예요. 이날 초막절 때 이 예루살렘의 이름이 세상의 빛 예루살렘.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기절할 의식. 그리고 두 번째 의식은요, 물 의식을 해요. 물 의식을 하거든요. 이들은 날마다 이 초막절이 되면 금 주전자 이렇게 행렬, 거대한 행렬을 제사장이 금 항아리를 들고 실로암 못으로 꽤 거리가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가득 채워서 포도주와 함께 재물 위에다가 포도주와 함께 이렇게 붓거든요. 물과 포도주를 함께 붓고 이것은요 요한일서 5장 6절. 시작. 물과 피로 임하시고 예수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시고 중하나님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다리가 꺾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리가 꺾이지 않아도 되는 증거가 있어요. 네? 일찍 죽으셨으니까. 죽었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꿀이 나와요. 살아있는 사람 찌르면 피만 나와요. 그런데 죽으면 혈장과 왜? 거의 경포대 수준. 눈을 뜨고 있는데. 죽으면요 혈소판과 혈장이 나누어져요. 그래서 물과 피로 흘러요. 과학자들, 성경이 과학자들한테 말씀해요. 예수님은 이제 거기에도 연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옆구리에서도 하나님의 옆구리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피만 주신 게 아니라 물을 주시고, 피는 우리 죄사함을 위해서고
죄사함을 받은 뒤에는 물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막들을 무르식을 해요. 무르식을 하는데 실로암에서 물을 떠와서 물과 포도들을 함께 이렇게 던져요. 붓는 거예요. 물과 피로 임하시는 세상의 죄를 덮어버리고 세상의 죄를 사하고 세상의 죄를 사하고 근데 왜 실로암일까요? 왜 실로암에서 물을 떠와요? 실로암은요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실로암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또 그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의 물. 실로암이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고 실로암 하나님 자신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이스라엘의 회복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의 물이에요. 그 실로암은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물을 떠와서 물과 피로 이때 예수님이 이 토막들 요한복음 8장에서 7장에서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 오라. 물으시고 할 때 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르기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토막들을 올라가셔서 자신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토막들은 토라 율법과 이제 또 이제 신의 버들 의식을 하거든요. 신의 버들들은 한 7m,9m짜리 신의 버들을 끊어와서 이렇게 퍼레이드를 해요. 퍼레이드를 하는데 한 번 흔들고 한 번 걸고 한 번 흔들고 한 번 이렇게 흔들면 뭐가 생길까요? 성령과 바람이 어원이 됐거든요. 성령이 예루살렘에 예뻐요. 근데 이제 신의 버들은 또 이스라엘에서 신의 버들은요 고난을 상징하고 말씀으로 고난, 말씀, 성령. 그래서 바벨론 가까이 신의 버들은 하프를 걸어놓은 고난, 말씀, 성령. 제 8일 있는데요. 여기까지.